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등장시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일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로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죠. 또 여호와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여호와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시고 이 땅에서도 보너스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대한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가프랭크셋 백지수표의 하나님, 누구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후일에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리라. 풍성하게 거두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정직하시고 겸손하신 가운데 섬기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미 사단을 패배케 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의 불못으로 던진다고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흉보를 심판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시면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만납니다.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굴들 잘 기억하세요. 그때 가서 잊어버리지만 그때 가서 뭐 잊어버린 사람 없겠지만은 저는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이 땅에서 우리 집에도 놀러 오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는 맨션이에요. 맨션. 뭐 26평, 32평, 50평, 100평 정도의 맨션이 아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사는 맨션도 아니고 그거보다 엄청난 화려한 그냥 바닥이 다 금이에요. 재료가 다 금으로 각종 다이아몬드나 뭐 이 땅에서 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겠죠. 보석들이 넘치는 그곳,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춤을 추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한 번씩 땅으로 인한 세상의 것들에 시험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곧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땅의 것에 매이면 하늘의 것에도 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삼일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지만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한 번씩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말해도 너무나 은혜스럽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니까. 그 말에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버지의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삼일체 그 성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선상에서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 다메섹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땅에 엎드리죠. 울면서 회개하는데 눈도 떠지지 않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본다는 말은 뭐냐면 보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순간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놀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앞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그런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 예수님까지도 너무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의 영 되신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도 우리에게도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죄 지면 안 받은 것 같아요. 죄를 자백하면 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삼일째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다른 성령 또 다른 성령 동일한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편 구약에도 사람 의뢰하지 말아라. 세상에 빽 의뢰하지 말아라. 출세하려고 빽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는 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 또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죄사함,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의인된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모세나 들을 수 있었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모세의 지팡이보다 강력한 성령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고 형통케 하는 순종의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복되고 형통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다.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그저 일이 안 되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그냥 주름살이 여기저기 3겹칠, 4겹칠, 5겹칠이 돼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흐느적거리면서 갈지자처럼 건다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를 안 불러주나? 누가 나에게 좀 안 찾아오나? 누가 나에게 뭔가 돈을 주지 않을까? 그거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 분들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우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상 주시는 능히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믿음 외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떠나서는 여러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찾으시고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과 늘 함께 거하게 하신 축복이 있다고 시편 101편 6절에도 말씀하시고,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수종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수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 임재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종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종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또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처럼 태풍도 광풍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잠잠케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시고 가까이 지도 못합니다. 어디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마귀들이, 사단이 혼비백산 주랭랑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그분을 수종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된 자녀지만은 예수님처럼 대우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수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내가 얻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점차 깊이 누리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다윗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섬기다 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구나.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 한 분만으로, 목자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도 제가 카톡에 그 말씀을 띄웠지만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물이 드러납니까? 허물은 인간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쓰러지는 모색,
각 사람들이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쓰러지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영역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만 어느 날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뜻을 깨닫게 되면 허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영이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허물입니다. 단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창에 찔리고 가시관 안에서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 허물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너의 허물을 덮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나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자백해라. 그러면 허물 때문에 오는 자책과 정죄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허물 때문에 오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불이라고 얘기해요. unrighteousness. 클럽에서 일하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이나 러시아 자매들이나 그 아이들은 저녁에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클럽에 가면 거기서 손님들 맞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 7시, 8시에 끝나면 차팅하다가 고향에 있는 러시아나 아니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교제하다가 그냥 누워서 잠자다 보면 다시 5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언제 자백할 시간이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거니까 날마다 죄가 쌓이고 죄가 죄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암송을 시키는 원인은 내가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클럽에 와서 4-5번 선포해라. 클럽에 와서 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이 남녀가 춤추고 뒹굴고 그런 데서 언제 죄를 자백합니까? 언제 회개해요? 한 번씩 가서 기도하지만 펑펑 울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아이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아이가 처음 교제하는 아이. 한국에 2번 온 아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If we confess our sin,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our sin and purify us from our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위대합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죠. 부산의 런던 클럽에서 2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영어로 필리핀 자매들을 암송을 시키는데 내가 시끄러운데 또 와가지고
막 기도 따갑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암송시키면 또 체킹해줘야 되는데 소리나 제대로 들립니까? 귀를 가까이 대야 돼요. 귀에다가 그냥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말씀을 풀어줘야 되잖아. 암송시키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어떤 때는 4-5시간, 7-8시간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또 이곳에서 제가 일을 해야 되니 또 기가 막힌 거예요. 클럽에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안 가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정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죄로 오염된 곳에 들어가니까 나도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에서 대화를 해도 감염이 되는 거 느끼지 않아요? 한 번씩? 그런데 거기는 술과 여자와 춤과 음란과 돈과 그냥 비틀거리는 사람들 선지 외국인들 와가지고 선원들 아시아, 유럽, 미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들도 외로우니까 오겠죠. 사나이들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일어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내가 그 암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왔어.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 에레미야도 몰랐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보라고 꿈에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성령에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를 격려하시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은 변화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을 암송시킬 때 그 말씀이 언젠가 저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또 외국인들 물어보지. 성부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 지와 지식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깨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열거하면 아버지, 주 하나님, 때로는 아빠, 신랑, 친구, 연인, 스승 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좀 사랑이 가고 마음이 닿습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친밀해지고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어머니, 엄마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모성애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엄마로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 어떤 분은 falling in love, 깊은 연인과 깊은 사랑을 했던 분이라면 그 사랑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연인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의 husband라 그랬잖아. I am your husband. 신랑이다. 남편이다. 그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겠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모든 대상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찾고 부르고 싶은 모든 대상으로 나는 찾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섬김이 담겨져 있는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분들의 간증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고 지옥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돼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죠. 자,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아멘. 본문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뜻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나 형제간의 사랑인 필로스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그분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고 묵상하면 그렇게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무서워요. 성경 읽기가 두려워.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그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혈액 속에도 면면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수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사랑에 부어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반대로 아기는 그렇지 아니함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떠돌아다니는 겨와 같은 고된 인생,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학창시절에 여러분을 가르쳤던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그 모든 스승의 명철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지혜와 명철, 노화를 찾을 수 있느냐? 성경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그랬어요. 주의 의로운 그네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시편 119편 165절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다같이 함성해 볼까?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로다. 시편 37편 4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를 꿈에서 환상으로 경험한 분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도왔던 형제, 지금은 모교의 장로가 된 형제가 있어요. 한 번은 이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아내가 없더래요. 늘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는 너무 고요해요. 화원을 하는 형제거든. 주위에 꽃향기는 막 물씬 풍기는데
자기의 아내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조금 있다 자기 아내가 들어오더래. 새벽기도 갔다 왔지. 그 형제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남편은 휴고되는데 아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내는 휴고가 되는데 남편은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엄마는 휴고되는데 아이들이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는 휴고가 됐는데 엄마는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큐티할 때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얼마나 축복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성령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은 한두 말씀도 아니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늘을 그냥 보여주셨잖아요. 심판 때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흥황할 때 힘이 있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가페 사람과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날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고 한결같이 나를 품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의 깊은 사랑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이 없는 연인 관계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내어주셨습니다. 숭고한 사랑이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이 곁에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주님의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도 어떻게 또 미워합니다. 반복하죠. 더더욱이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8절은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내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12절은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과 실천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는 영혼을 위해서 순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닮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평소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와나갈 때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 형제 자매가 잘못되게 나간다고 삐딱하게 나간다고 삐딱해가지고 자기도 삐딱하게 여기 그냥 자기에게 옮겨져 와가지고 나 저 형제 내가 안 볼 거야. 저 자매 내가 어떻게 도와. 앞으로 고난이 많겠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은 우리 교회 계시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를 기른 것 같이, 복음으로 나왔으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복음 전할 때를 보면 한 번씩 복음의 파도를 타고 즐기는 서핑 선수를 연상하게 됩니다. 김해에서나 해운대에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진을 보면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천사처럼 밝을 수가 없어요. 특히 호주의 김주현 선교사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한 영혼들을 계속 우리 교회 전체 카톡에 띄우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제일 미인이 김주현 선교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그 자매의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 제일 미인이죠. 눈이 부셔서 내가 못 보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볼 때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가 된다면 결혼하려고 달려갈까요? 근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눈이 부신 게 아니라 누렇게 떠 있으면 청혼을 하겠습니까? 자매도 마찬가지, 자매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빛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지사회가 고향에 가서 시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지은이라는 자매가 예수 영접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그렇게 환히 빛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우시고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가라앉고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연휴에 복음 전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해운대에 가니까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날은 출발하는 백스코역에서부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캄보디아 커플, 미국인 커플, 지하철에서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그거 가르쳐주고 안내하다가 내 소개하고 복음 전하니까 축복기도 해주겠다 하니까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마운 외국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티켓을 끊는데 웬 외국인들이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뭐 스마트폰 보면서 막 찾고 여기저기 막 그래요. 그걸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고 거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얘기해주고 그러나서 기도해주니까 할렐루야지 뭐. 다 영접하더라고요. 네, 다 영접하더라고요. 외국인 대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제가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제가 기도했을 때 부산의 각 대학의 캠퍼스에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캠퍼스에 와 있는 서울이나 서울 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그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산에도 굉장히 많더라고. 요즘은 경성대에 있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요. 학생들,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 그래서 지금 부산역에는 한 번씩 나가고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캠퍼스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학생들이. 선교단체에서 아마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근데 영어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이렇게 좋은 풀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영어로 전도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캠퍼스나 아니면 부산대나 경성대나 외국어대학교나 동아대학교나 그 가까이 학교가 있잖아요. 부경대학교나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 준비되고 충성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가치예요. 이제 우리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외국인 대학생들한테 계속 또 메시지가 와요. 또 경성 대학생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교제하자고. 그냥 열매를 거둔 거죠. 거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수많은 외국인들을 바라보며 한숨 먼저 나더라고. 저 많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운대를 걸어다니면서 그 해운대 그 시장, 골목 시장 있죠. 그 내가 은혜 받은 그 외국의 복음성이 있어요. 룩포르라는 그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기 싫은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복음에 대한 그 이벤트를 해운대에 좀 마련해 주시든지 이들의 식당을 찾고 바닷가를 즐기러 왔듯이 그런 성령의 이벤트 그런 장소를 주시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운대 오면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시스템을 복음의 시스템을 복음의 이벤트를 곳곳마다 마련하게 해주시든지 해운대 와서 해운대 바닷가를 보듯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눈은 퉁퉁 보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복음 전하러 왔다가. 근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안 내키고 그냥 회개하면서 그 영혼들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복음 전하게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해운대 그 시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말씀 선포가 이렇게 위대하더라고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이 이렇게 위대하더라고요. 딱 3명의 외국인들을 붙여준 거야. 그 학생들은 서울에서 그 교환학생으로 온 미국인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식당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냐고. 여러 군데 식당을 찾아내는 게 비싸잖아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무리 미국인 학생들이라도. 여러 식당을 소개해 주면서 한 군데 여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예수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러 가니까 푸시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축복, 이게 좋은 거니까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접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웃으면서 푸시한다고 강제로. 그러니까 This is my principle. 나의 전략이다. 전략이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환하게 하고 사진을 함께 찍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한테 크리스찬이라 하길래 다시 영접시키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영어들을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운대역 지하도 입구에서 국어라는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서 영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센터 지하철에서 미국 군인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와서 이제 메시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토요일이니까. 딱 그들을 보는데 말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미국 군인들인데 한 사람은 동양인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더라고. 저는 베트남에서 난민으로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온 베트남 사람이래. 우리 자매, 여기 베트남 자매님 있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패스터래. 목사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백스코에서 여기서 내렸는데 또 영국인들이더라고. 한 사람은 물리 선생이라고 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를 해줬어. 잘못 문현동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지금 거꾸로 가야 된다고. 해운대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현동을 가야 되니까. 문현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니까 에이멘 그러더라고. 예수 영접 기도하니까 에이멘. 좋아하고 사진같이 찍고 또 페이스북 친구들 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주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성령님을 간절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생애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로마서 8장 14절을 또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암송이에요.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뭐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해야 할 사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섬겨야 할 사람 섬기게 하시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주관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에도 그 말씀을 많이 선포를 했는데 한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여러분, 말씀에 이것이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놀란 성령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놀란 성령의 권위가 있듯이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놀란 권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는 막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 권위와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지만 복음의 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늘의 권위가 땅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사람에게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된 소식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매님을 보면, 형제를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이렇게 들을 때가 있죠.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권위가 이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 알죠? 나타나는 거 알죠?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다가가시고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신랑처럼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그분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그 사랑이 없었던들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랑 안에 놀라운 권위와 권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상당한 수에 있다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보이는 권세는 잠깐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 뿐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권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권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할지? 사랑하니 사랑. 베드로에게 디베르 바닷가에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군요. 뒷사람들에게도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 사랑의 권위는 굉장한 것입니다. 또 하세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4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제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었나니 두려움에는 항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